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세지 말에 꼭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만약에 지쳐서 달리다가 포기하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다름질을 하면 마지막 최후에 완주했다는 영광이,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 맨 꼴찌로 들어와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반드시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보다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힘들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마귀의 회방과 방해가 코스별로 코스마다 계속 끝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참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가. 이거는 신앙생활을 그나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냥 나 혼자 뜀박질 할 때 나 혼자 피곤하고 힘든 이것도 힘든데 외부에서 이제 가하는 이 수많은 압력들, 이것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속이는 또 마귀 역사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이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옳은 줄 알고 가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요, 잘못 길로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또 뒤돌아서서 원점으로 갔다가 다시 출발해야 될 때의 그 피곤함과 지침,
이런 모든 고비고비 속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일 안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전부 다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그 날과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대. 아버지만 아신. 요 재림 다시 임하신다 이 말.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는 2차에 걸쳐서 첫째는 이제 공중에 임하셨다가 두 번째는 이 지상에 임하십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제 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의 강림.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날짜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 1998년 10월 28일 예수가 온다. 벌써 21년이나 지났네요. 벌써 21년이나 지났어. 몇 시에 오느냐? 밤 12시에 온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막 1998년 10월 28일 날 저녁에 담이 선교에 빠진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초상집 같지 않겠어? 하얀 소복을 입었으니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안면도에 이제 목회 처음 나갔을 때 부활절이 됐습니다. 얘기한 적 있었죠? 부활절에 난 아무 생각 없이 새벽 예배 딱 나갔더니 새벽 예배 나온 성도들이 전부 하얀 소복을 입었어. 그냥 깔끔한 하얀 이 저고리도 아니요. 그냥 장례식 때 입는 그런 하얀 하얀 저고리. 장례식 때 그냥 그 광같이 생긴 거, 광목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거.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 끼치더라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입는 하얀 옷은 내가 만든 그런 옷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든 그 옷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옷이에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 입는, 물론 재료는 내가 올려놓겠죠. 내가 옳은 행실을 하는 만큼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제 세마포 만들어지는 옷이 재료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열심히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10월 28일 날 예수 온다고 밤 12시에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가짜요? 완전 거짓말이지. 여기에 속아서 그러면 밤 12시 지나서도 안 왔으면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거의 뭐라고 말하느냐? 연기가 되었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연장했다는 거야.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속아. 여기 분명히 다시 읽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일러준다는 거야. 그 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데
아버지만 아신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심부름하는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역사하실 아들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당사자인데 모르실까 아실까? 여기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은 해놨는데, 아들 모른다고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에요. 같은 한 분이지.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죠. 여러분, 내가 팔이 하는 일을 모르겠어요? 내 오른팔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몰라 알아. 오른팔이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쳐다보지 않아도 오른팔이 뭐 하는 거를 다 알아요. 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인데, 아들이 자기 자신이 다시 재림하실 날을 알겠어 모르겠어? 알지. 그런데 여기 아들도 모른다고 말했다. 뭔가 이게 좀 모순 같고 성경이 거짓말 같은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이 얘기의 본질의 뜻이 뭐냐면, 자,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주권. 그날과 그때 천사 몰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신다라고 말할 때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 모든 섭리, 모든 뜻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질이신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공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계시하셨다고. 네가 뭔데 특별히요? 네가 뭔데 특별하게 너한테 계시하겠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도 특별한 사람 없어. 그만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만 하시니까 쓰신 것이지, 특별해서 그 사람에게 비밀을 특별히 공개하는 건 아니라니까. 특별하게 그 사람이 특별해서 특별한 비밀을 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았을까? 그가 특별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까?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그 심령에 채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알아지겠습니까? 나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그만큼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한 두세 시간 하고 성경 조금 보고 하나님에게 뭡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알아진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을 알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첫째, 지식으로 알게 돼. 첫째, 머리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으로. 이것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잘못 알 수가 있어. 머리로만 아는 것은 잘못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경험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부분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경험으로 할 때 이것이 확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공부해서 아는 지식과 이 말씀을 순종을 하다 보니까 내게 경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해지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서 가르쳐줬다. 이거는 여러분 싹 다 거짓, 마귀 역사 거짓말입니다. 네가 뭔데 특별해요? 우리 옆 사람 참 두순이 아니라 얼굴 쳐다보고 나를 봐보세요. 나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그럼 옆 사람은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다 동일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특별하겠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계시로 태어나서 계시로 살다가 계시로 죽은 사람이 있어. 성경에 계시로 태어난 사람, 성경에 예수님 말고 계시로 태어나서 계시로 살다가 계시로 죽은 사람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는 누구요? 요한 전에 누구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이시인데 이시 이사야래. 한마디 내 뱉었는데 그게 창피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이삭이에요. 이삭. 누구예요? 기한이 이를 때 정령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이것은 계시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약속을 하신 거야. 그래서 계시로 수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거야. 아셨시요? 이사야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성진 원사님이 잘못 틀린 대답을 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죠. 그죠? 부끄러울 것이 없죠. 왜 부끄러울 것이 없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명예욕이. 그죠? 근데 명예욕 있어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빨개집니다. 명예욕 있으면 틀렸다고. 자, 이삭은 계시로 이제 수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로 태어나서 계시로 살다가 이렇게 계시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 예비하고 준비되었다는 걸 어떤 하나의 예표가 되었잖아요. 두 번째 계시로 태어나서 계시로 살다가 계시로 죽은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선지자 요한이. 엘리사벳인가? 엄마가? 여보세요? 엘리사벳이에요? 본인이 말고 본인은 노가고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이제 계시로 태어났어. 계시로 수태고 계시로 태어나서 마지막 목이 잘리는 것까지 다 계시로 죽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로 태어나게 해서 계시로 살다가 계시로 죽게 한 인물은 이 두 사람이야. 나머지는 그냥 니나 내나요. 누구요? 니나 내나라니까. 그런데 여기서 얼마만큼 사모하는 심령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기도 하시고, 쓰임받다가 네가 변덕을 떨면 버리기도 하시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온다고 무도로 너한테 가르쳐줘. 이 말은 너라는 소리는 여러분이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에게 왜 너한테 가르쳐 주겠어? 여기 분명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모든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하얀 소복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모여 앉아서 기도를 억세게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10월 28일 예수 온다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싹 다 바쳐야 되는데 바친 거 다 바친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별로. 다 호주머니에
또 다 가지고 등기등본 자기 명예 저 이름으로 해서 다 가지고 있었지. 그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요? 반신 반의 하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 오시면 야 이 자식아, 너는 반신 때문에 모였는데 반의 때문에 너 반의 때문에 반의 의심, 넌 반의심 때문에 네 재산 싹 다 갖다 못 바쳤잖아. 그러면 반의 때문에 탈락이 되지 않겠어? 반의 때문에 탈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혀 성경을 모르고 그러면 이게 왜 오느냐? 말씀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온 거? 왜 이런 현상이 왜 왔느냐? 말씀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이나 이건 거짓 예언입니다. 방언 이건 귀신 방언이에요. 이걸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이 다미선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내가 확인한 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다미선교에 들어가면 불신자든 신자든 무조건 거기 들어가면 다 방언을 한대. 거기 들어가면 다 방언을 한대. 자, 근데 이 방언을 통변을 해보니까 애기도 젊은이도 누구든 몇 사람이 이렇게 방언을 해서 통변을 해보니까 전부 다 그 통변의 이구동성이 10월 28일 날 1990년 10월 28일 날 예수가 온다는 그런 방언 통변이 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몇 사람이 그러니까 맞나 보다 해서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가 뭔지 알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그 앞자를 따서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다가올 미래는 10월 28일이 아니라 그러니 참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전에 자주 말해 꿈 우선하지 마라. 꿈 우선하면 여러분 꿈꾼 거에 거기 막 자극을 받고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이 사람 마귀 역사가 쉽게 장난칩니다. 진짜 쉽게 장난쳐. 속아요. 말씀도 모르고 꿈에 얽매여 보십시오. 이 사람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꿈 꾸면 그냥 꿈을 꾼 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꿈을 꾸게 할 수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얼마든지 마귀가 꿈속에 나타나서 지가 꿈을 꾸게 할 수도 있어요. 지 일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건 마귀 예언이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기도해 가면서 이 저주받은 마귀야, 너 감히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냐? 예수 이름의 피의 권세로 명하니로 떠나가고 기도로 방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막 불안해서 언제 무너지나 그거나 쳐다보고 자빠졌으니 그게 무슨 어이구 참 한 대 그냥 좁힐 수도. 나와봐 너. 나와봐 빨리. 그냥 한 대 좁힐 수도 없고 그냥 확 그냥 한 대 좁힐 수도 없고 그냥 확 그냥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그게. 이해하세요? 왜 이런 다미선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령으로 하는 예언, 성령으로 하는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때도 항상 뭘로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단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진단하지 않고 예언이니 꿈이니 그러니까 막 그 꿈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막 꿈꿔가지고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 누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옳거니 그러는가 보자 막 지켜보고 있어. 꿈이 야야야 꿈이 맞잖아. 아니 그게 막 그렇게 되도록 막 그게 그렇게 뒤어갈 때 그럴 줄 이야 그게 뭐는 짓이야 그게. 이 사람 뭘 우선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갈 때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박수를 쳐준
가표를 던져주는 사람이겠어. 우린 꿈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그런 꿈을 꾸거든 혹시 이 마귀가 혹시 우리 교회를 장난치려고 하나? 그럴 때는 기도해서 철저하게 몰아내고, 그런 꿈을 꿨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불안 조장하지 마라. 그러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서 꿈을 꿨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그 꿈을 들었어. 그러면 또 이제 자기에 대한 꿈이니까 거기에 푹 빠져. 마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그렇게 마귀는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뛰어가네.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소리에 빠져서.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마귀의 교묘한 관계를 보라니까. 마귀의 이 괴계를 보라니까. 마귀의 괴계를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꿈,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예언이든지 꿈이든지 어떤 역사든지 절대 쉽게 풍성풍성 말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함부로 성도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하는 순간 마귀 역사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성도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일부터 추진하고 나중에 얘기할 때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마귀 역사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뭘 우선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 꿈 꿨으면 그냥 여러분 혼자 알고 있시오. 제발 좀. 넌 꿈꾸냐? 현여봐. 러시아 가는 꿈은 꾸겠지. 꿈꿔? 쟤한테 러시아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간다고 막 쥐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내세요. 중고등부 애들 힘들어도 보내는 게 애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 기회가 되냐면, 제가 한 가지, 저는 어렸을 때 밤낮 거기서만 살았어. 어렸을 때 밤낮 그 들녘에서 여기서 무슨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밤낮 여기서만 막 지내니까 내가 대인관계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물론 성품도 있었겠지만, 내가 원래 본래부터 가진 성품도 있었겠지만, 밤낮 보는 게 엄마 아버지 동생 누나, 엄마 아버지 동생 누나, 밤낮 보는 게 엄마 아버지 동생 누나, 엄마 아버지. 그러니 무슨 누구랑 대화하고 무슨 누구랑 그러니 무슨 세계관이 있고 있으며 무슨 역사관이 있겠습니까? 밤낮은 듣고 있시오. 만약에 제가 이때 당시 도시에서 만약에 살아서 이런 대인관계가 만약에 열려지고 어떤 뭔가 큰 그런 것을 통해서 안목을 제가 미리 가졌었으면 아마 부산 안 왔었을지도 몰라. 아마 이번에 러시아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1월 달에 러시아를 가게 되면, 가면서 야, 이런 데는 표를 이렇게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행기 바꿔 타는 걸 뭐라고 그러죠? 환승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한 설명을 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앞설 거 아니야. 좀 해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려고 좀 보내셔요. 넌 갈 거지? 그리고 이제 세계사, 여러분 보십시다. 저는 내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 아는 건 헤이 뭐 물 좀 달라 뭐 그런 것들, 헤이 뭐 그런 것밖에 몰라요. 막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모르니까, 처음에 제가 외국에 갈 때는 영어를 모르니까, 나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만 봤습니다. 수학만. 영어를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수학만 탔는데 보셔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외국에 갔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막 경직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쭈삐쭈삐하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막 만나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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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막 그래요. 이제 뭐라고 시부렁거려 못 알아들어. 아 헤이 헤이 막 그런다니까. 그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신감인데 괜히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꾸 부딪혀 볼 때 그만큼 상당히 앞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생각을 우리나라에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면서 이렇게 뭔가 세계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꼭 많이 보내세요.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참 그거보다도 될 수 있으면 막 보내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갖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또 조옥승화님 나도 갈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안 데리고 가요 조옥승화. 하여튼간 뭐라 해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중고등부 교사는 그래서 꼭 따라가세요. 될 수 있으면 직장 관계가 아닌 이상 꼭 따라가시고 지영이 너는 11월 5일 날 유치원을 그만뒀다가 11월 13일 날 다시 원서를 내서 출근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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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 강림하실 당사자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놈들이 와서 예수가 언제 온다 하면 그 거짓말이다 진짜다 싹 다 거짓말인 겁니다. 아무리 신령해도 마귀 역사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이적이 현장에서 팍팍 드러나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하셨다 그러거든. 진짜다 가짜다? 가짜인 줄 알면 돼요. 너 무슨 소리 들었냐? 넌 마귀 소리 들었구나. 너 귀신 소리 들었구나. 네가 지금까지 나타냈던 능력은 귀신 역사구나. 분별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만 보고 이게 진짜구나 하고 속는다니까. 담임 선교에서 속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아버지만 안다는데 이건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는 것을 자녀는 눈치를 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는 거 자녀 눈치 챌 수 있어요. 성경에 말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 말세 예수님이 강림하실 날이 올 때 다가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현상들은 보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아침에 붉은 노을이 하늘에 이렇게 끼면 그날이 비가 올지 안 올지 분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저녁 노을이 끼면 비가 올지 안 올지 분간할 수 있겠잖아요. 너희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천지의 기운은 구분할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영적인 사건, 영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이 어떤 시대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토록 때가 다가오고 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지금 남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할 겨를이 없다.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겨를이 없다.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때가 오면 이겨야 된다고 아무리
아무리 말해도 고지 안 들어.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비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한 번 쏟아질 때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온 지면에 물이 꽉 찰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타십시오 하고 방주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고지를 안 듣고 안 타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아무리 말세를 겨냥해서 설교해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회개해야 된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사모해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고지를 안 듣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누구만 그 목소리 들었어요? 노아 그 식구들만 들었는데 아마 그 자식들, 그 자부들과 그 자식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아니었으면 그것들도 안 들었겠죠, 그죠? 아버지가 방주에 탔는데 집까지 것들 자식들이 뭐 자식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 타야지 방주에. 아니, 아버지 모시려면 타야지. 아버지 모시려면 그나마 아버지 잘 만나서 그것들을 살았는데 그나마 축복받은 것이 셈의 족속 아닙니까? 그나마 축복받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지만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참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사실화시켜서 그것이 진짜로 주장하며 살던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 잘 듣자, 3일 예배 잘 드리자, 금요 예배 잘 드리자 하고 아무리 말해도 마이 동풍이에요. 말에게 아무리 왼쪽 이쪽 귀로 말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받아들이 이쪽 귀로 나가버리지. 여러분이 3일 예배 잘 드리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노아가 그 백성들이 방주를 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와 자기 자식들만 살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방주문을 열어놓고 애타게 안타까워서 방주문을 열어놓고 타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3일 예배 드리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명을 받는 날이라고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자고.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방주에 안 타면 멸망당할 것을 뻔히 아니까 안타까워서 침이 마르도록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이와 같대요. 3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마지막 말세죠. 여러분, 노아 시대 누가 순종했습니까? 노아 시대 노아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방주 타라고? 노아가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에 타라고 한 번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무리 방주를 타라고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과 회개의 조화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예배를 크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목숨 내놓고 순종하자. 아무리 말해도 노아의 때와 같이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